8장 5절 보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8장 5절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이고 5절은 합창단의 노래로 우리가 구분하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목자와 제외한 술랑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합창단의 노래, 길지 않은 노래지만 이것이 불변의 사랑의 창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선미국가를 회복하시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불변의 사랑. 우리 아하서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분신의 사랑, 선택적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사랑을 하셨는지 이 사랑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는 이렇게 견인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성경을 둘로 나눠가지고 구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고 한다면 견인에 이룰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에 선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견인에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늘 부르심과 청하심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하셨을 때, 이 소명을 갖다 했을 때 보통 외소와 내소로 이걸 구분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가 수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기로 예정되어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무시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이루시는 그 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겉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슨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인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사람들, 이런 거 확인받는 사람들은 이 견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을 때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중생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중생을 다 하시고 이 중생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내 죄로 인해가지고 네가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대속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를 구원하다 시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믿음을 주었을 때에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이 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 칭의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소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을 때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의 서정 10단계 중에 그냥 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양자가 되어질 때까지는 대부분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신학적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이 뒤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 광의적인 구원과 넓은 맥락에서 이 구원을 봤을 때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자를 시켜놓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애굽에서 부름을 이 출애굽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삶은 우리 그 하수를 건너고 나서부터 시작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광야 교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화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 섭리란 말이에요.
이 성화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견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육신의 몸을 입고 영화에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구원을 나는 받았어 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 견인의 확신은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이런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 물론 여기서 그 사랑의 확인을 받아요. 그 확인을 받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의, 칭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거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한테 이걸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칭의의 믿음으로부터 성화의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라고는 이렇게 이론적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믿음이 성화에 이르는 믿음까지도 간다.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그런 거를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의, 이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에 대한 과정, 이 실현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 하나님의 이 영광 선포가 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계시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한테 이 계시의 역사를 다 해가시는가? 그 이야기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를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난 뭐란 말이냐? 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은혜에 도달을 못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래 맞아. 나는 흙으로 빚음을 빚어가지고 지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던 인간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어져가지고 그 영이 죽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사는 것이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 어떤 욕망도 속에서 우리를 녹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고난의 삶 아닙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건 고난의 삶인데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심령에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전 영역이 우리 이 구원의 서정을 10단계로 나눠놨을 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졌을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야말로 이런 그 고난의 삶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위해 선포하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 주어진 고난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이 되죠. 그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걸로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지체의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많은 걸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방용품 몇 개를 놓고 판매를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판매하는 자리, 그 자리를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빌어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문방용품 몇 개를 놓고 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인 평가를 갖다 했을 적에는 고난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달았던 본인의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 장사를 갖다 하는 그 자리를. 많은 것들이 시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힐링 캠프를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졌던데,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50몇 프로, 전신의 50몇 프로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의사까지 포기했던 상태에 있던 사람인데, 10여 년 세월을 통해가지고 수십 번 수술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30쯤 중반이네요. 20대 초반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그분의 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환란의 삶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어떤 분이 그랬다네. 당신은 지금 사고가 나기 전으로 만약에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 했대요. 안 간다고. 얼굴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혐오감이 느껴질 만큼 지금 그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고, 근데 불구하고 사고 나기 전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양은 이렇게 내가 변했지만 그 환란을 통해 가지고 내 내면 세계의 성숙은 어떠한 걸로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그러므로 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PD가 이제 그 사람을 처음할 때 지선아 울지 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썼던가 봐요. 이제 그래가지고 연출을 하고. 근데 끊임없이 가족들이나 그 환자한테다가 마이크를 대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자꾸 시키려고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야 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됐으니까.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회복되어진 사람한테 과거의 고난을 울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회복이 됐을 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니까. 근데 한 번도 가족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 PD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대요. 병원에서도 운 적이 없대요. 그 병원에서도 부모님들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고 할 적에는 끊임없이 씩씩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와서 딸을 갖다 맞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딸을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지선아 울지마의 제목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꿨대요. 책 이름을. 도저히 울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적에 참 곡소리를 내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PD가 제목을 바꿨대요. 그 바꾼 것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걸로. 이 사랑해가 자기가 이제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전신고를 봤을 때랍니다. 그때 멀리서 놓고 봤대요. 자기를 가까이서 놓고 그 보기가 겁이 나가지고 멀리서 놓고 봤을 때 이상한 애가 거기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들고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점점 가까이 가면서 안녕 지선아 사랑해 라고 자기가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대단한 그런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박사 포스는 복지과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고 있던데 이미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 오빠가
자기 병실에 있을 때에 자기 사진을 크게 확대해놨다 해가지고 그 벽에다 붙여놨대요. 왜냐면 예쁘대네요. 자기가 예뻤대요. 사람들이 하도 이제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관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대 출신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자기 판단할까 하니까 자기 오빠가 하도 안타까워 그냥 벽에다가 큰 사진을 갖다 붙였어요. 까불지 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준 거죠. 저는 이런 어떤 고난에 대한 거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무용다림들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뭐 사지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얻다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하여 아무런 어떤 감각이 없으니까, 또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우리가 몰입이 되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큰 광의적인 맥락에서 우리들의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야 전체 해석이 가능한데, 이걸 협의적으로 보고 거기에 몰입되어져 버리니까 마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정말 양자를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것이 탕자의 비유로도 설명이 되고 그랬다. 이걸 우리 아가서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민국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세우셨고, 그 선민국가를 세웠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국의 역사 또는 유수의 역사로 집어넣었다가 그들을 회복하시는 섭리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왕권을 창출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그 다윗의 동료였던 밧세바를 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 처음 공부할 때 확인했다 했는데, 그렇게 왕권 계승, 왕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여자를 탐한 그런 그 임무를 솔로몬이 간파하다 하고, 끝내 이제 그들을 재벌시킴으로 해가지고 솔로몬 왕국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과 술람미 여인과 또 이제 목자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어떤 그 밧세바 여인의 동료 그 여인의 상대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신화를 썼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때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선민국가 유수, 그 다음에 선민국가 회복, 이게 이제 현인적 사랑 중에 유수와 회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은 것,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나도 출생하셨을 이유가 뭘까? 어떤 협의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어떤 마리아 몸에서 잉태가 되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30살짜리로 만드셔가지고, 아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을을 만들었죠? 갈리비 빼가지고 하와 만들어가지고 부부의 열을 맺게 하셨으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적에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럼 성인으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게 보내실 수가 있을 터인데, 왜 어린아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시작이 됐을까? 그 이야기는 이 구속 역사 전체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든 구약의 역사는 초기단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 500년 언약으로부터 선민국가라고 한다면 선민국가의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협의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구약성경이나 뭐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우리가 포기하고 겨우
어떤 그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계에 우리가 부닥치게 된다.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한다. 또 우리 해석을 해야 된다고 현대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모든 구원의 역사도 광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복에 이르는 그런 여인,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합창단의 이야기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유수의 가정을 끝내고 그러죠. 목자와 제외한 술람이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에서 그 모든 환난을 겪고 이쪽에서 그 아도니아의 그런 그 음모 다윗왕의 어떤 동료의 출신 또는 이 어떤 솔로몬의 보호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왕궁 생활, 이거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합창단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놓으라. 이 꿈만 같은 현실이 이 현실로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어떤 소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 현실적인 역사,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성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걸 오늘은 확인했잖아요. 그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이 고난에 우리가 어떤 그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화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죄 속에 끊임없이 담금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7번 연단한 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어떤 것이 죄냐라고 하는 어떤 정지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걸 잠시 놔버리게 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은혜로 이렇게 붙들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더욱 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 이제 오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부자지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되어져 가지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교도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없이 확인을 해왔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시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업적, 공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을 했다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우리 8.5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를 그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출생하게 했던 그곳, 육신으로 지금 출생되어졌던 그것도 어머니의 상고를 겪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도가 모여져 있는 교회는 뭡니까? 역시 이 교회 역시도 마치 이 여인의 어머니가 상고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주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의가 실현되어지는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상고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인간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에게 너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해산의 고통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듯이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 전승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게 보수되어질 수 있는 거다. 그것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한 가치입니다. 값어치예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아요? 출생을 갖다 풉니까?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면 그건 참 교회가 낳은 그런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서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여기가 푸른 초장이라고 믿어져요. 쉴만한 물가로 인정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여호와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라고 그러면 그런 여호와가 저는 필요 없어요. 다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 환난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왜? 거기가 양들을 걸러내기 위한 이 염소무리와 양물을 골라내기 위한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짐승고생은 끊임없이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미혹을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린 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름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인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나를 갖다 두신 거로구나. 내가 어떤 지체 부자유자라서 별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고는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희의 찬가를 불러요. 정동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만하면서 세상을 살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술람미 여인이 은혜를 깨닫고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가는 이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순종하는 여인이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을 찾아가는 자세란 말이죠. 어떻게 찾아가게 되어지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6절서부터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7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변치 않은 사랑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인처럼 새겨짐을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변죽을 듯이 해가지고 내가 조금 잘하게 되면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거리도 많이 하고 전도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가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은 책망하시고 그런 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불복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죠.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의 순종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 한번 6절에서 이렇게 보시죠. 너는 나를 임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은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그 불 심판의 영광 선포를 또 하면서 나타나는 불,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걸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대한 빙도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이것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의 빙거가 되어진다. 아, 주님의 말씀은 이건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걸 기억하는 복음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라고는 여기만 빠지니까 이쪽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고난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공로주의자들의 십자가.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는 상관없는 부활의 빈 십자가.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져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있는 빈 십자가가 두 개가 공이 있어야 돼. 이 균형 감각이 놓쳐지게 되면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부활되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나는 구원 다 받았어 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빠져버리기 쉽다. 끊임없이 두 개가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하여 끊임없이 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 살아나는 이런 그 역사가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럼 너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른 박자를 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난 다 이루었어. 나는 다 구원을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삶에 대한 거를 어떤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은 그런 그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일부분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6절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뻗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얘는 많은 물이 풍파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셨을 때 7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반석의 집을 짓게 되면 풍파가 일어나거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풍파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다 쓰려고 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많은 물이 뻗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마 사도행전에서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물론 자기 땅을 팔았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해가지고 그 베드로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지금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은사를 받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이런 그 어떤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술사가 돈 얼마를 주어가지고 자기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이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 돈으로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이에요. 이 세상의 돈은 확인이 안 된다. 가치가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되어지는 어떤 것도 이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했지요. 그러나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것도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내는 그 세금 1년에 로마 세금으로 상납해야 되는 유대에서 바치는 그 공납액이 몇 달란트였다나 그냥 1만 달란트는 그것도 훨씬 많은 그것보다도. 근데 그건 우리가 개인이 무슨 그 돈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사겠어요. 도저히 돈으로 환치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조건도 이걸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확인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어떤 댐댐이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엠버리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너는 내가 이거 사랑을 줬으니까 돈 벌어와 이거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존재와 소유와의 관계예요. 존재와 소유. 철학적인 화두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 문제냐 그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소유에다 의미를 갖다 부여를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고 거듭되어지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가치로 온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소유 때문에 뭔가를 우리의 등급을 매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 어떤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 등급이 매겨지는 이런 걸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이쪽에 속해져 있는 이쪽 사람들은 등급이 비교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절대적인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무슨 어떤 계약 관계로 해서 외소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쓸어버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이런 우리 존재를 의미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나의 등급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 예, 도장같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그 도장이 자기 재산, 전 재산에 대한 계약 증서에도 찍은 도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수술을 갖다 해가지고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니까. 그래서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우리들의 어떤 돌비, 이런 이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어떤 공로주의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율법주의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이런 돌비적인 이 바깥으로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데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은 신비에 새겨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알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걸맞는 이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성화라고 하는 가정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우리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열매, 이런 걸로 설명되어지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가 따는 것이 투기예요, 투기. 사랑과 투기는 사실은 우리는 같은 의미인지도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연 뒤에는 투기라고 하는 그런 그 미연이 똑같이 있어요. 이면에는 투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투기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도 왜 이렇게 미워하시고 진노하다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을 갖다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속의 역사를 섭리를 했는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해가지고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투기심이 발동이 되어지죠. 그 투기심이 발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환란에, 본격적인 환란에 우리가 이제 몰입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환란을 가볍게 받고도 이거 지나갈 수 있는 길이겠지만 워낙 우리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도를 확인해야 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순도 100%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성령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하더라도 순도 100%짜리 성도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어에 이르는 이날 우리는 순도 100%가 다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순도 100%가 되어져요. 믿음이 큰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그걸로 해서 좋게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걸 봐야 되니까 믿음조차도 누가 믿음이 자기보다 더 있어 보이게 되면 시기심이 발동한다 해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크든 어리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제는 순도 100%짜리 믿음에 우리가 도달을 했거든요. 이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중에 우리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견지를 해가는 이런 것들이 아마 홍석 성경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역들, 이런 것도 전부 이 사건들이겠죠. 근데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면 서신서 전부가 이걸로 설명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서신서도 다 공부했고 뭐 어떤 그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그 내용은 서신서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주님께서 역사를 선행하신가에 대한 현장에서 목도하는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 있는 과정들이다. 7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억눌하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을 달라고 했던 사람을 저주를 갖다 했던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각주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갖다 해드렸거든요. 그 각주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삶은 종일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인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징후는 안 주시겠죠. 그럼 우리들한테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기도가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화의 훈련을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겠죠. 이 고난은 필수 코스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 중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사랑의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지 진노가 진노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우리 사랑 중에서도 그 아픈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은 어떤 순탄해가지고 그냥 선남 선녀가 사람을 엮어가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맺어지는 사랑. 한번 꿈꿔보시렵니까? 생각이라도 싫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매일같이 죽어가는 이런 그 훈련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견인을 시켜주신다. 우리에게 이 고난은 결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싫어. 싫어. 우리 아마 로운이가 즐겨하는 그런 레퍼토리일지도 몰라요. 싫어. 싫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면 아니야, 싫어.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왜? 자기 마음에 맞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지한테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면 싫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유아적인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아닌가.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넘어질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사실은 정답을 알고 있는 고난입니다. 땅을 짚고 우리가 헤엄을 치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엄습되어져 오는 것은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 사랑이
우리 이렇게 절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구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세요. 그동안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뭐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대로 되겠어요? 라고 우리가 싫은 소리 했는데 몰라요, 주님. 그러나 이게 환난 속에 있다가 보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내까지 나를 저주하고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고난을 당해 하십니까? 나 같은 그 요백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왜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적에는 여전히 귀로 들었던 신앙이에요.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인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서부터 9절까지는 오라비가 이런 그 염려를 갖다 해요. 신체적으로 어리게만 보이는 술람미에게 도와줄 수 없음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도 이제 그 어떤 성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이거는 오빠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쪽에 있었을 때의 기억이에요. 자기의 어떤 품을 떠났을 때의 그런 그 모습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환자를 두리로다. 그 오빠가 이 술람미가 뭐 이제 이 왕궁에 들어갔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는 이 고난의 삶은 술람미만 체험을 한 거야. 오빠들은 이 장면을 모릅니다. 여기서 그냥 같이 목동 생활을 했을 때만 봤던 그 어린 소녀만 기억에 남아져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이수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오빠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내가 너를 괜히 구원을 해줬나 봐.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자기가 끌어낸 거예요. 그 불이 치솟는 걸 뚫어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을 구해낸 거예요. 자기는 멀쩡하고 동생은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무나 뭐 수술받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오히려 고난을 받는 사람은 담담한데 더 힘들어하는 거는 그 사람을 살려준 오빠예요. 오빠가 힘들어하면서 내가 너를 괜히 이렇게 살려줬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수진이 그랬다네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존재해야 되는 얘기. 내가 살아있잖아. 그것이 오빠가 나한테 해줄 일을 한 거야. 오빠는 오히려 위로를 갖다 하고.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수술을 받고 뭐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이제 과정을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비로소 이제 내가 웃을 수 있어. 너를 보고 이제 비로소 웃을 수 있어. 환란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고난의 삶을 분유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라비처럼 걱정을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술람미가 다시 12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절 자신이 성장했음을 말하면서 당당히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네가 염려할 것 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어가지고 성숙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로 12절 솔로몬 왕국과 비교하여 솔로몬의 영광보다 뒤지지 않음을 잘하라고 해요. 이게 이제 기백인 것 같아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기백.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냥 이미 세를 준 거야. 이제 그걸 취입금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건 뭐 지네들이 많이 거두면 이제 일을 남기겠지만 은 1천을 바치게끔 했다 그 얘기죠.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이제 그렇게 계약이 됐으니까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거는 남는 거를 이제 그들의 몫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약 200 정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속한 내 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너희는 그럼 계약관계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다 하지만 내 오라비들과 함께 우리 어머니가 그 꾸려나가던 목장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다.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냥 자기의 왕국인 거예요. 자기의 왕국. 뭐 솔로몬의 그런 뭐 한찍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비록 작아도 나의 왕국 그런 그 목장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요. 술람이로 하여금 확신한 사랑을 증거하며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그럽니다.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다시 돌아와서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물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나. 너 혼자 그렇게 어떤 그 자랑 삼고 그런 걸 그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들리게끔 그 얘기를 해다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진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내 남자를 내가 자랑하지 않고 누가 자랑을 해요? 먼저 그 무슨 영화입니까? 그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왜 네 남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라고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신분 차이가 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신당하고 나왔더니 쫓아나와가지고 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느냐 라고 해서 타박을 갖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목장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겠죠. 그 여인이 농사를 다 지어야 되는 농장,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 당신이 빨리 달려가지고 당신의 그런 뜻을 이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성취하시는 그런 계획이지 않느냐. 그 계획을 당신이 빨리 좀 이루어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 이 성도들의 고백처럼 예수님한테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서 속히 와 주십시오. 라고는 고백이 되어져서 누구는 그랬더니요. 자기가 능력을 받았다고 신학 때 그러면서 산을 향해서 오라고 하면 산이 자기한테 온다 그랬대요. 해봐라 그랬더니 산 보고 와라! 그래서 산이 안 왔대. 그랬더니 네가 오면 내가 가지. 걸어간다. 회개에 대한 그런 웃긴 얘기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정말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참여한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가서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